샬롬, 소요리 문답 시즌2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차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직분에 이어서 그분의 상태, 즉 직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상태는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가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27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신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그 자체에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에 감격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감동의 사건들을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낮아지심을 감행하신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앞서 12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가운데 계획된 일이며 20문에 은혜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지요. 분명한 목적과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3문에서 그리스도의 상태를 물을 때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낮아지셨고 나중에 높아지셨죠. 오늘 27문의 답도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 그 생애의 시간적 순서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낮아짐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8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출생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낮아짐의 시작이지요. 신성을 버리시고 인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둘째로 천한 신분으로 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아기로 나셨다는 것. 귀족의 가문 또 왕으로 왕궁에서 나지 않으시고 말구유에 나셨으며 또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도우셨던 것 또한 낮아지심입니다. 자, 세 번째로 율법 아래 복종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주인 되심에도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지요.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또 인간의 또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로 이 생의 비참을 경험을 하셨죠. 인간의 질고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육체의 아픔과 또 육체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친히 체휼하신 것이죠. 자, 다섯째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를 향하셨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진노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받으신 것이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 하나님과의 이러한 단절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러한 비하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 장사되심입니다.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장사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낮아심의 상황이지요. 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일간의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는데 이것이 낮아지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시작점이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이 있으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오시게 된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낮아지심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는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주님의 낮아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심의 그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기꺼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는 삶.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비하를 배워보았는데요. 배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높아지신 상태의 승귀에 대하여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함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